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문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문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암송하는 것이 참 좋은데 다 암송은 현실적으로 여러분 불가능하시죠? 내 머리에 누가 새겨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읽으시기라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문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8문: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타락과 또 비참함, 우리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선하게 자신의 형상대로, 그래서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 또 하나는 통치 영역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속성과 또 어떤 영역의 의미로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설명할 때도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원래부터 있었다가 숨겨져 있었다가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죄의 창조자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것, 행위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불신해서 그 명령을 어기는 데서 오는 것이 죄인 것이지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죽음이 왔고 그 불순종의 죄책과 오염, 죄에 대한 책임, 그건 뭐죠?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오염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성향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책과 오염이 있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8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어떻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인데 언제까지입니까? 거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는 존재가 되어지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향해서 추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경향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문을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자유의지라고 말했죠. 2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달라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야 할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으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아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불의한 것 아니십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견해를 가지고 들고 나온 사람이 거기 누굽니까?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펠라기우스가 4세기, 5세기에 어거스틴과 오직 은혜 이 논쟁을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펠라기우스는 아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의지가 조금은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전가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담과 하와의 죄는 아담과 하와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죄는 모방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육계에서도 교육하는 그 교육의 철학 중에 하나도 이런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인간들의 악하고 타락한 모습 보여주지 않고 어른들이 선한 모습, 착한 모습, 좋은 모습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걸 모방해서 그 아이들이 선하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 들어봤죠. 아이들은 하얀 무엇과 같다? 도화지와 같다. 그래서 거기다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달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뭔 얘기예요? 본성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 그렇게 악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잘못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교육자들이 말하는 이론이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전가받아서 우리는 날 때부터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로 악한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선은 절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어린아이들은 참 선하고 착하다고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애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세요? 아주 자기밖에 몰라요. 그냥 아주 누가 가르쳤어요? 아니요. 욕은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잘해요. 그리고 욕심도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자기 것만 챙기는 것이 인간의 악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런 인간관과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는 어디에까지 일어났느냐? 원죄까지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의지가 있다,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했고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선을 행하라고 했지 우리에게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리가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펠라기우스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의지와 자유 혹은 인간의 의지의 능력의 문제가 사람의 비참함이라는 주제로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고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다. 이것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죄나 우리의 타락,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과 그런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뭐가 비참합니까? 내가 조금만 열심 내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오전에도 배웠듯이 어떤 상태예요? 연약하여 있어요. 경건하지 않아요. 죄 아래 있어요. 원수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 이론이 우리 인간을 비참한 상태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타락 전에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타락 때 무슨 능력을 잃어버렸는지 또 타락 후에 무슨 능력이 남아있는지 오늘은 그래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는 인간의 이 사중 상태가 뭘 의미하는지를 또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 과연 27절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헤롯, 그죠? 헤롯,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이 네 그룹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함께 모였습니다. 뭐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슬려서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성취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네 그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네 그룹, 헤롯, 빌라도, 또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군종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려서 죽이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을 행했으니까 징계하면 벌을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렇게 쓰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의지의 자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차피 그렇게 하기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럼 선택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지를 따라서, 그렇죠?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과 형벌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죽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성취가 되죠.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 어떤 악을 행하고 어떤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인간에게는 그럼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가 지금 인간의 의지의 자유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시죠. 3페이지 제일 마지막 빨간 부분. 그러므로 예정론, 선택론을 배우기 위해서는 항상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의지라는 용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이 그의 의지로 스스로 선택하여 행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혹은 법을 어겼을 때 받을 두려움, 이것을 가리켜서 인간의 의지의 자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좋은 것을 취하거나 또는 그것을 취했을 때 어떤 법률적으로 자기가 당할 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취하지 않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에 어떻게 결정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잖아요. 근데 그 결정의 내용 중에는 뭐가 있어요?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라고요. 때로는 만약에 내가 이걸 행하게 되면 나에게 해가 오고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 않잖아요. 이게 인간의 의지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의지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억압 가운데 있다고도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진정한 의지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영향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2차 원인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전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2차적인 그런 어떤 그 억압들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 이걸 행하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억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하나님은 아주 전적인 자유의지가 있는데, 의지의 자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죠. 전혀 안 변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하면, 하나님 오늘 비가 오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 그럴 것이고, 하나님 오늘은 비가 그치게 해주세요. 그럴 것이고, 하나님 어떤 사람 눈이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다 들어주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악을 저지르고 실수를 저질러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어떤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전혀 영향받지 않으시고 자신의 계획하고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유고 의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로봇입니까? 허수아비입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죠. 5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내용을 설명한 거요.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의지의 자유가 없네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4차원, 5차원, 그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획들을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요. 결정을 해요. 내가 이걸 하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이것이 아니겠다. 선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처음과 끝을 몰라요. 우리는 현재만 알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잖아요. 결정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뜻이, 그 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검정 부분 두 번째 달라 보겠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옳은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했지만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이방인들이 구원을 이룹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은인이고 예수님이 칭찬을 해야 할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그 일을 대신 한 것이니까 가룟 유다를 칭찬하고 가룟 유다에게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옥에 보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와 형벌은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악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늘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가론유다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꼭 그 악한 일을 내가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오늘 이제 오후 낮 예배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할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 행복이 없고 우리 삶에 때로 불행이 일어나고 고통이 있고 그런 힘든 일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삶에 죄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악한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런 고통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선택에, 그러니까 우리 의지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그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 악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악에 동참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을 이 세상에서 반드시 다 치르고 간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의 배신은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자유의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곰곰이 생각하여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이성과 의지를 사용해서 대상을 선택하고 대상을 거부하는 데 있어서는 둘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데 있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처럼 처음과 마지막을 다 모르는 차이가 있다. 우리 인간은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우리가 느끼기에 최선이라고 하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놓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택했는데 오랜 기간을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있었고 잘못된 것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다 사용하셔서 뭘 이루어 가십니까?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선택, 인간의 선택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할 때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열심과 헌신과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행하시고 또는 없으니까 안 하시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목사님, 아무것도 이제는 봉사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5페이지 마지막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만 안 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되었을 텐데 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어 버리십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내가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단지 뭐예요?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 뿐이죠. 6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1000년 동안의 흑암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종교 계획을 이길 때 마틴 루터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작은 실수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의 성향이 바뀌어서 그것을 즐거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나가면 우리 삶에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늘 우리 육신의 소욕과 욕심을 쫓아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가 좋아하느냐, 그냥 나의 좋은 것들 계속 선택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성향들이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향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일의 시작과 끝은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함으로 우리는 그때그때 뭘 옳은 것을 선택해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선택해도 사용하시고 잘 선택해도 사용하십니다. 무슨 선택을 하든지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선택할 때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꼭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저것을 선택하는데 이것을 선택하고 싶은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선택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오늘도 설교를 듣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이고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납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이거 싫어도 이걸 선택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선택하며 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뭔 얘기냐 하면 내 마음은 이게 좋아요. 내 성향은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쪽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좋아. 참 이게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이거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바리새인이라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의지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본성의 마음의 성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좋았어요. 이게 진짜 좋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왔다 보니까 내가 이걸 선택했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두렵고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성향이 완전히 이것을 좋아하는 성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팔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팔문 다시 한번 보시면 제일 앞페이지 앞장을 보셔서 팔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문구를 답을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무엇으로 변하지 않으면? 성향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으로 성향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향,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본성 안에서 좋아하는 취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좋아하는 취향이 있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취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취향은 어떠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성향이 아니라 지금 내 성향은 어떤 거예요? 세상의 것이 좋아요. 그렇죠? 세상의 것이 좋아요. 먹고 자고 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윤나야 어때? 그치? 그렇잖아. 그치? 그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던 것이, 그렇게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것이 좋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설물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무엇과 같이 되었다고요?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 그러니까 그 성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게 좋았어요. 그걸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성향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내 성향이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 성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나서 어쩔 수 없다.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니까 그래 나도 저거 하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자기가 그거 좋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의지가 있어요. 그 의지를 가지고 바뀐 성향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기도 기쁨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자유의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런 의지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성향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하고도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성향은 바뀌지 않는데, 내 성향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그것이 맞다고 하니까 그걸 선택하게 되면 어떤 거예요? 힘도 들죠. 때로는 짜증도 나죠.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저 사람은 왜 안 해? 그리고 그 성향이 안 바뀌면 어떻습니까? 잠깐은 해요. 잠깐은 해요. 그러나 다시 작심삼일처럼 다시 돌아와요. 그것이 성향이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페이지를 보시죠. 7페이지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오른쪽으로 자기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 내가 똑바로 마음 먹고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봐야 한 달 후에 똑같아집니다.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지를 발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를 발동시켜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취향이 있습니다. 그 취향은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취향은 항상 내가 선호한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취향은 내가 선호한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게 되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내 취향이, 내 성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뒤집어져야,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거듭난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의지의 자유 그러고 막 하니까 뭔 말인지를 잘 모르겠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의 성향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향은 지금 바리새인처럼 이것이 맞다고 하니까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억지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성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내가 정말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복음 전하는 것이 기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정말 즐거운 성향으로 내가 바뀌어서
내 좋아하는 쪽을 지금 선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팔문에서 말하고 있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성향이 바뀌면 가능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향이 지금 바뀌어서 내 의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쁨으로 나오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페이지를 보시면 내 마음속에 호감도가 뭐 해야 됩니까?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원래 하고자 하는 죄를 채찍질 당하고 하고자 하는 것을 난도질 당한 다음에 성경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지도록 성령께 간구해야 합니다. 팔문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대로 악만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행하면서 자기가 옳은 것을 선택한다고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아닙니다. 거듭나야 중생이 되어 우리의 성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좋아하는 성향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 어떻게 말하느냐? 그 밑에 보시면 의지를 개발시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지를 개발시켜라.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사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밑에서 세 번째 단락, 그 사람이 참고 견디어내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세상은 다 뭐합니까? 존경을 하는 거죠. 잘했다, 칭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너의 본질이 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본심이 변한 것이 아니다. 너는 단지 본심을 억누르는 힘, 의지의 힘이 강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하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본질은 변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개발시키고 의지를 억눌러서 옳은 것을 선택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잖아요. 놀고 싶잖아요. 게임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놈아 그거 그만하고 네가 의지를 발동시켜서 공부할 쪽에 네 마음을 써야지.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내일 출근해야 할 우리 직장인들 내일 출근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의지를 발동시켜서 그래도 가서 돈 벌어야 먹고 살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의지를 강하게 발동시켜서 자기의 본심을 누르고 의지를 강하게 해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한 사람들을 세상은 뭐합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의지가 대단해. 저러니까 성공했지 하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야. 네가 그렇게 네 의지가 강해서 뭔가를 이룬 것은 칭찬해 줄만 하지만 네가 정말 놀고 싶은 건 놀지 않고 잠자고 싶은 건 잠자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네 의지를 발동시켜서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뭔가 성취를 이룬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네 본질은 변한 게 아니야.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 네 성향은 그거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뭐냐? 네 성향이 바뀌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기독교에서는 자유의지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내 스스로가 내가 성향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그러나 기독교는 9페이지 보시면 기독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라. 그러나 선택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고 싶다 하고 싶게 만들어지려면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뭐하다고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성령의 개입을 강력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병을 고치기 때문에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성향을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된 성향,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경향, 그 의향은 성령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져 잡아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과거에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정말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느꼈던 것이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바울은 과거에는 그런 것이 참 중요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나 능력, 돈, 명예 다 좋은 것이었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성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줬던 것은 뭘로 여겨졌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고 그 마음의 성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강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이 그렇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즐겁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자유의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거듭나지 않는 성도는요, 속에 경이 껴요. 그 앞에서만 잠깐 성전문을 나가면서 오늘은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야지 해보세요. 되나? 또 가서 똑같이 살다가 또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향이 완전히 바뀐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아가지고, 야, 나 그거 필요 없어, 나 그거 이제는 가치 없어 하면서 다 아이고 싫어, 아이고 똥냄새나,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좋아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술, 담배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예요? 술로 풀고 담배 한 모금 푹 빨았다가 하늘에 후 하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날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술, 담배가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연초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올해는 금연, 금주 꼭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담배 가져와, 또 술 가져와, 그러면서 다시 그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의지를 가지고 억눌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여보, 저 담배 좀 가져와, 술 한 잔만 가져와, 이럴까요? 저한테 술 갖다 주고 담배 갖다 주면 제가 그거 먹고 마실까요? 싫어요. 저는 거들떠도 보기 싫어요. 담배 연기 근처에만 가도 싫어요. 성향이 완전히 바뀐 거죠.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는 성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좋아요. 그런데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왜 기쁨이 없느냐?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즐거움이 없느냐? 예배 드리는데 왜 기쁨이 없고 오후 예배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그래 목사님이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남아야지, 이건 여러분들의 의지를 발동시키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또 이런 말씀 배우고 공부하는 게 난 너무 좋아, 이게 완전히 성향이 바뀌어서 나 집에 가서 쉬고 놀고 뭐 사람들하고 노닥거리고 하는 거 싫어, 나는 하나님 말씀 같이 공부하고 배우는 게 너무 좋아, 이 성향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 성향이 안 바뀌면 아유 그래 목사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안 혼내니까 가야지, 그러다가 어때요? 조금만 일 생기면, 조금만 힘들면 에이 그냥 오늘 갈란다, 가버리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의 성향이 그렇게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 성향이 바뀌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도,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가 여전히 부패 가운데 있고, 우리 안에는 다음 주에 할 설교 내용이지만 우리 안에는 사단의 영역이 있고 성령이 함께 있잖아요. 둘이 계속 싸우잖아요. 그래서 늘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에서 내가 죽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성향이 이것을 좋아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있죠. 우리는 그 노예들이죠. 노예에서 해방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노예 시장에 있을 때 값을 주고 나를 사면 내가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죽으면 돼요. 죽으면 해방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돈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이 돈의 욕심과 미혹과 이 가치에서 내가 죽게 해 주십시오. 그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돈의 노예에서 내가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에서 내가 놓여서 자유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의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완전히 싫어지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그런 때가 오게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성향을 완전히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성향이 바뀌지 않아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성향이 뒤집어져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여러분 안에도 참된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의지를 발동시켜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입니다. 악한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그 악에 대한 징계가 떠나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의지를 새롭게 해서 바뀐 성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나가면 여러분 가정에 진정한 행복과 은혜가 날마다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다 되시고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